잠언서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우리 인간의 마음은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사람은 이 마음이 이 세상보다 더 커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 우리 마음으로 다 담을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경영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 안에는 뭐든지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참 놀라운, 그런 놀랍게 참 창조했습니다. 세상보다도 더 크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면은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주신 겁니다. 여기 그랬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사람은 경영할 수가 있죠.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이렇게 도모할 수가 있어요. 사업이라든지, 무슨 또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어쩌면 경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회사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경영을 하죠. 우리 마음에서 계획하고 다 이렇게 설계하고 그럽니다. 사람은 마음은,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무엇이든지 사람은 경영할 수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사람이 뭐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장담도 합니다. 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 일은 꼭 될 거야. 그리고 자기가 계획하고 결심한 대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 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경영합니다. 이것도 경영해보고 저것도 경영해보고 수없이 많은 경험을, 또 말로 장담도 해요. 이거는 이렇게 확실하게 될 거야. 하지만 이 모든 마음의 경영과 우리의 말의 이 모든 것은 그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영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사람이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그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하고 옳은지 여기는 거예요. 행위가 말을 포함해서 뭐 무슨 일을 경영하든지 뭘 하든지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하여도, 자기 보기, 사람은 자기 보기에 다 옳은 생각 가지고 어떤 경영을 계획한 걸 바르게 하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혹 살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 우리가 행위로 옮길 때 그 행위 안에 감춰진 우리의 그 심령,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많은 사람을 보고 저를 비롯해서 봅니다. 근데 저도 그러지만은 제 행위가 제 마음이랑 같지 않은 걸 많이 보게 돼요. 참 다르네.
다르다. 사람이 정직하다 그럴 때 그 정직은 그 마음과 행위가 같아야 되겠죠. 근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옳은가 봐. 그런데 때론 주변에서도 보고 성경 말씀을 비춰보면 또 시간이 지나면 자기 생각이,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떠올렸어요. 양심. 이 말씀을 잠시 준비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거 찾아봤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리스어 헬라어에 번역한,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 함께 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양심, 함께 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석이 나와 있더라고.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함께 안다. 내 안에 양심이 자기를 아는 겁니다. 자기를. 근데 사람은 때로는 자기를 속여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바른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자체로 사람은 그 양심이 선악의 기준을 바르게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때 자기 머리가 자기를 기준하고 그것이 옳다고 사람은 판단할지 모르지만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둘 때, 하나님을 향할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고 그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양심이 바르게 가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많은 그런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경험과 어떤 그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혹 맞을 수도 있지만은 가장 정확한 판단과 기준을 두는 게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경험과 지식보다도 더 바른 정확한 양심의 판단과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 배움이 있는 사람, 많은 그건 덕과 공로를 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른 양심이라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런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거는 그 겉으로는 행위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있는 심령을 감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행동이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사람과 사이에서 어떤 덕을 쌓아야 되고 어떤 덕스러운 행동을 해야 되고 말이나 행동을 삼가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두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이런 기준이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사람의 영혼을 관리하고 마음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아주 정확하게 아주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나는 이 말에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과 어떤 경험의 기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그분을, 이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양심이, 우리의 이성이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지, 그렇게 우리는 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이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하나님한테는 감출 게 없구나, 다 그것이 드러나는구나. 그 하나님은 그렇게 보게 하더라고요.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경험과 연단을 통해서 스스로를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인생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우리로 알고 알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이 뭡니까? 우리가 경영했을 때 우리 경영이 과연 그 경영은 어디로부터 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사는 그 선한 양심이 주님 안에서 계획된 건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소유 어떤 육체적인 어떤 정욕을 위한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그거를 진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귀는 우리 양심을 속이도록 자꾸만 거짓을 자꾸만 하도록, 자기를 자꾸만 포장하고 거짓되게 하면서 진실하게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거짓의 아비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그럴듯하지만은 그 안에는 인간의 양심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줄을 믿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우리 행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어려운 그런 문제든지 우리의 모든 경영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은 자신이 하신다고 그런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머리로 경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지를 갖다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복잡한 인생,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이 모든 세상의 일을 내가 내 마음대로 경험한다고, 계획한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구나. 전능하신 모든 경영을 이루시는 그분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배운 줄 압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족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자신이 이룬다고 하는 그것을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인간에게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나타내려고 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온전하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 생명을 주신 분이 그 은혜로 그것을 이끈다고 하는 것으로 다 연약한 인생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계획을 계획할 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한번 그런 걸 잠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잠깐 우리의 어떤 경험과 지식을 하지만, 아니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진짜 뭘까? 이런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런 걸 한번 진솔하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이, 내 계획대로 그저 하나님의 생각과 틀리지만 그걸 계속 그걸 추진해 나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께,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에, 제가 제 딸들에게, 사랑하는 딸들에게 내가 무슨 때론 그럽니다. 내가 이 세상에 떠날 때 저 딸들이 가장 좋은 어떤 그런 교훈이 뭘까? 저는 제 나름대로의 신앙은 하나님이 최고더라고요. 내 죄 때는 사람이 없고, 내가 또는 약해서 병들었을 때나 아무 도움이 없을 때 그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 하나님은 정직하게 반응하셔요. 그리고 내게 항상 좋은 걸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홀로 살 때, 또 고난을 받을 때, 병들었을 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때,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세월을 때로는 겪을 겁니다. 그럴 때 인간은 과연 누군가를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 도움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맺어줘서. 하지만 하나님 아닌 인간적인 어떤 그런 꾀라든지 인간적인 어떤 계획에서 나는 것은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많고 마음을 상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좋은 사람이 주님께서 붙여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되려고 그러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진실하고 좋은 사람을 붙여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에게 내가 부탁한다면 그런 말이죠. 얘들아, 너들 그 하나님께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절대 잊지 마. 무슨 일이 있든지 그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그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 너희가 부족해도, 너희가 연약해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모든 사람을 가까이 한단다. 그 하나님 잊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돼. 여러분,
제가 제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면서 많은 경험을 갖게 된 겁니다. 대학교 나왔으니까 많은 지식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인생을 못 삽니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서 오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분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옳은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를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역경과 시련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하고 자를 맡기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주제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양심에 관한 한마디를 제가 더 하고 맞을까 합니다. 우리의 양심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을 하신 것은 성령, 진리의 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이신 생명 자체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연합됐다고. 그러니까 함께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문자적인 어떤 그런 성경을 갖다가 이것을 성경책을 보고 우리가 배우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라. 아비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뱀을 달라 그러면은,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주겠냐?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겠냐?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라. 나는 여기에 계신 분들, 또 방송 설교를 듣는 분들이 우리 양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우리 안에 요구하는 진리가 우리를 요구하는가?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양심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영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모여사는 그런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